주 안에서 평안날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위대한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한의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이웃도 넉넉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강령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큰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줌에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숨결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만물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 자체가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제한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시면서 이 만물이 모든 이 필요 조건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특별한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진술해 주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누군가의 오심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누구를 기다린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요. 자, 그런데 신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것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타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계시가 함축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제 성령께서 그 계시, 우리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책망하시는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게 뭘까? 자,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이는 우리 잘못을 꾸짖고 논박하며 훈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꾸짖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매여 있는 이 끔찍한 사실들을 깨닫도록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찔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하여 주셨는가를 성령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얻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 사탄의 사망 권세가 폐해진 것을 밝히 알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성령님이 다 직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정말 과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대부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의아하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랑만 받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뭘까? 이런 의문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 특별 계시인 말씀,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런 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살린다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육체와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 찾아서 하나님 나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감각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이 죄인 것을 어느 날 알게 하게 하신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 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됐는가를 어느 날 탁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박하고 하나님 정말 말 안 들었어요. 제 맘대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시작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처지고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첫째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약성경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보내진 것을 진술하고 있죠. 독생자는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내셨다라는 이 말 의미 속에 그러면 독생자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가 세상에 보내진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보냄을 받은 분은 영혼 가운데 계셨던 독생자만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한 아들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속에서 끝없이 거룩한 교제를 누리신 분으로 하늘 왕국은 영원한 아들을 중심으로 완전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모든 창조와 섭리, 곧 구속의 계획 속에서 중심 역할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타락한 세상 깊숙이 들어가 구원과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들어온 이 사건, 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결정적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아주 별것도 없고 그냥 다 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의 방향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예언 속에 애고된 왕이 세상 속으로 실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 그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회복되고 소외된 자는 위로를 받고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기적과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어떤 왕이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의 들판과 예루살렘의 거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사역의 결정은 그런 기적을 베풀거나 무엇을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그것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죄의 짐을 지고 한 나라의 길을 여는 희생의 자리였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승리가 확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이유는 뭐냐? 단 하나였습니다. 죄와 어둠에 갇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도록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려오셨다는 이 자체가 보내졌다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난을 받으시며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구속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것이 그 권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태초의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셨던 영원한 아들이 이제 이 독생자가 세상에 보내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시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는 것. 얼마나 우리들이 강팍하고 무지몽매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독생자를 이런 악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길러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르나 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이 성육신의 교리가 실제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이 성육신의 교리를 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는 그분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은 깜깜한 거예요.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신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도 부활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셨다 뭐 이런 의미가 그냥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계시적으로 알려지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의 그 배경 속에 이것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 확실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그 아들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던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누추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우리 주님 참 가난과 결핍과 누추한 환경 속에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처럼 목수로서 평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인들과 섞여서 대면하며 사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악하고 힘든 곳에 그토록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드셨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베들레헴 근방에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막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 숨어서 사셔야만 했던 그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셨습니까? 그건 둘째치고요, 이제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잡히시던 밤에 그 3일 그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일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참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군병들이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막 억지로 눌러 씌우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험한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라고 하셨고,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가지죠. 그분이 우리를 살려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워줄 완전히 흠없는 죄 없는 속죄 제물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 아니라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심이었고, 또 그를 우리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리를 회복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겨워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망설였던 거예요. 뭐 육체의 고통이나 뭐 정신적인 그런 뭐 학대나 뭐 이런 그 멸시 이런 것을 두려워하셨다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정말 끔찍해요. 그냥 총 한 번 딱 맞고 죽으면 괜찮은데 그 고문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는 것 정말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막 당하는 이런 것도 정말 참기 힘든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이거 정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수록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속죄제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이 엄청난 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흠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그토록 잔인한 고통과 수치와 진노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권리가 회복되는 이 모든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들이 쫙 연결되면서 그렇구나라는 이 확신이 몰려올 때,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요. 바로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는 이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무엇을 증명해 주셨냐면 그분의 희생이 충분했다. 율법의 요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다 만족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된 것을 이 부활을 믿어지면서 우리들이 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처참하게 저주의 형벌을 다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사실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이 권리가 회복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희생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켰고, 이렇게 그가 하신 모든 일의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로 그냥 거저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결과를 우리들이 음미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사역의 결과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졌고 모든 이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화평을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버린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사인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 임재의 영광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사건 참 너무 놀랍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확 이렇게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때 성전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이 곧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리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화목히 되어버리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그냥 일시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엄청난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이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왜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것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적용해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유 없이 반항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까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본인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기억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가사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 알고 그것으로 우리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여러 번 읽어봐도 뭐 감동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데 우리 쪽에서 하면서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다라고 나의 의를 막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거만하게 굴었던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믿기 전에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좀 힘들고 막 어려우면은 막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막 심지어는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확 막 분노를 막 쏟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막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했던 그 강팍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삿대질하면서 막 이러고 이랬으면서도요,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걸 자기가 알아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연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직전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근데 우연히 등산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교회 반주자였어요. 어느 토요일 날 밤 성가대 연습을 하던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교회당에 슬쩍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라는 이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던 중인데, 저는 이 찬송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 감미롭게, 이상하게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확 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어떤 신비로운 느낌을 그 찬송가를 통해서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부터 주일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먹히지는 않았죠.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말로 여겨지고, 야,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왕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한번 잘 믿어보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데 그것도 또 뒤늦게 알게 됐어요. 거의 한 교회 한 3년 정도 됐을 때가. 그래서 이미 주일학교, 저를 성실하게 봤는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시켜가지고 거의 2, 3년 동안 교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뭘까를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사실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점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가증한 거죠. 분명히 자기 속에는 막 찔림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고 자기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그 위선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다 걸림이 되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 가증스럽냐? 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괜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혼자 김치국 먹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애정 어찌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애정 안 하셨잖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그래, 관둬야지. 그런데요, 그 시점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 특히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그가 또 말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다가도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좀 총명스럽게 그럼
믿으려면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됐어요. 문제는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거거든요. 예. 정말 거짓 없이 살려고 해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추잡스럽고 사람이 정말 이 더러운 속으로 내가, 이 더러운 새끼다, 너 진짜. 이런 것이 막 자꾸 드러나면서 내가 이 죄인 것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흉하게 내가 딱 매여서 철저하게 무력한 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거 나 어떻게 벗어나지? 그러면서요,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을 한 대접 먹고 자요. 그러면 새벽 그 시간쯤 되면 빵빵해져가지고 일어나는데 딱 4시쯤 그렇게 돼서 그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가서 계속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타락한 죄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서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이제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딱 오더라고요. 언제가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구의 도전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3년이나 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찬송가도 막 율동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 구절은 딱 안 읽고 딱 뛰어넘는데 그게 17절이잖아요. 근데 17절 말씀이 눈에 확 띄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밀려왔어요.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딱 생기면서 성경을 이제 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막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이르렀을 때 다 이뤘다라는 이 주님의 외마디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였죠. 나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용서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말이 자주 들었던 말이 팍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야. 퍽! 이렇게 오면서 그건 정말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퍽! 알아지는데 눈이 팍 떠지면서 마치 그 히랍의 그 철학자가 유레카 하면서 막 목욕탕에서 막 빨가벗고 막 나오는 것처럼 저는 빨가벗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야야 이거 봐 성경 막 보면서 이거 봐라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서 그것을 보면서 막 같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안에 마음이 막 열어져 가지고 건드리면 눈물이 막 나와요. 계속 그냥 죄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복음이 그때는 참 뜨거우니까 막 내가 울면서 막 전하니까 왜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것이 사람들이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기쁨을 막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막 그냥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청년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더 속된 말로 더 지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마음상 막 그냥 막 강하게 막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뭐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참을 수는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관한 그 계시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 전환도요,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뜻밖의 그 동네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씻기는 그 기이한 장면들이 보게 됩니다.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주님, 저분이 모르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만에 탕감을 받은 자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우리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누구나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셨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을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 모습도 보게 되고,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서 공급되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서 또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하늘 양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것이 오늘날까지 카톡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일절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진 고난과 결함을 당하시고 참으시고 착지게 맞으시니까지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지고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이 지금 제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저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강팍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더 부어지고 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로 세상이 강팍하여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날이 되기까지 계속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